성가대장이 금요일 날 저녁에 우리 세 가족을 공부를 하는데 마치고 들어왔습니다. 우리 최 집사님 들어오셔서 세 가족한테 우리 성가대원에 들어오라고 그러면서 회사에서 대학교 졸업생들 앞두고 자기 회사 광고하고 선전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우리 지휘자는요 대학교 교수고요 박사예요. 나 박사인 줄 몰랐습니다. 그리고 우리 반주자도 박사입니다. 그것까지 자랑할 줄 몰랐습니다. 박사예요. 그리고 CD도 만들고 녹음하는 거 있잖아요. 그 CD 제작해서 자기들끼리 듣는데 마치 가수가 된 것처럼 우리는 CD를 만들어서 아주 자랑스럽게 자부스럽게 이야기하는 게 너무 좋았습니다. 잘하려고 하는 마음들이 고맙다고. 잘하고 있습니다. 오늘 아침에 근데 우리 교인들 중에 다른 사람들한테 소개할 때 우리 교회는요 목사님이요 박사예요 말하는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나 정말 돈도 많이 들었는데 집에 아침에 나올 때 교회 오면서 계속 생각이 네 자신을 알라, 네 자신을 알라고. 왜냐하면은 집에 들어가면은 잔소리 듣는 것 중에 제일 많이 듣는 것 중에 하나거든요. 목사가 설교하는 대로 사느냐고. 그렇게 자신 있게 말하면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고. 네 자신을 알라고. 그리고 네 자신을 똑바로 알라. 다른 말로 네 잘난 척 하지 마. 교인들이 잘난 사람 훨씬 더 많아. 그리고 뭘 앞에서 목사님 하겠지만은 아니야. 네 자신을 똑바로 알으라고. 무슨 일을 말할 때에도 영적으로 또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에도 영성을 가지고 일하고 있느냐라는 그런 의미에서 늘 잔소리를 합니다. 너 자신을 알라고. 그래서 오늘 아침 집에 나오면서 그 말 한 사람 누군지 알아? 그랬죠. 잘 모르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소크라테스라고 가르쳐 줬고 그리고 그 사람 어떻게 죽은 줄 아냐? 그러니까 죽을 때가 돼서 죽었겠지. 별로 관심 없습니다. 지금부터 2400년 전에 그리스 아테네 아고라 광장 한 모퉁이에 그 놀라운 역사적인 법이 재판하는 법정이 이루어졌습니다. 피고인석에 선 사람이 바로 소크라테스입니다. 70세가 넘은 외롭게 한 노인이 앉아있고, 그리고 이 사람을 고발인 멜렌토스와 아리토스 그리고 리콘이라는 세 사람의 고발인이 의기양양하게 고발자의 자리에 서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많은 아테네 광장의 시민들이 모여들었을 때 이 대부분은 대충 그런 이야기는 알 것입니다. 이 소크라테스가 고발당한 내용은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국가가 아테네 정부에서 믿는 신을 거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정부에서 정해놓은 신이 있었는데 그것을 거부하고 있고, 또 하나는 젊은 사람들을 현혹하고 미혹시켜서 젊은 이 아테네 시민들을 타락시키고 있다라고, 그의 가르침이, 그의 사상이, 그의 어떤 이념들이 전통적인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렇게 고발을 당했던 이 소크라테스가 그 법정에서 마침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기 차례가 되었을 때, 존경하는 아테네 시민 여러분, 저는 고발인들로 통해서 고발을 당한 소크라테스입니다. 그런데 제가 하마터면 큰일 날 뻔했습니다. 고발하는 사람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나는 소크라테스가 아닌 줄 알았습니다. 전혀 엉뚱한 고발,
내용을 고소를 했기 때문에 자기와는 전혀 상관없는 이야기로 사실은 말을 하고 있기 때문에 자기는 애둘러서 난 착각했다고, 저 사람들이 누구를 두고 지금 말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리고는 배심원들 한 700여 명이나 되는, 가까이 되는 배심원들 앞에서도 마치 죽음을 구걸하는 변론을 하거나 아니면 자기 자신이 끝까지 고집을 부리면은 사형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것을 알았으면서도 그러나 조금도 흔들리지 아니하고 그는 끝까지 자기의 소신을 그대로 이야기했습니다. 결국 배심원들이 1차는 260대 240, 2차는 360대 140으로 그는 사형 선고를 당하고 맙니다. 사형 선고를 당하기 직전에 감옥에 있는 소크라테스를 클랜톤이라는 그의 친구가 찾아가서 권유합니다. 지금이라도 탈옥을 하든지 탄원서를 내든지 피하자고. 그때 당시 허술한 감옥 경비니까 얼마든지 마음만 먹으면 탈옥할 수 있었던 분위기였던가 봅니다. 혹은 70이나 넘은 이 할아버지를 사형시킨다는 게 아테네 시민의 입장에서 별로 영예스럽지도 않다고 느끼기 때문에 탄원서를 제출하면 얼마든지 용서, 석방을 해줄 수 있었던 분위기이기도 합니다. 그분이 뭔가 그렇게 큰 사형을 당할 만큼 잘못하는 것은 없었거든요. 그런데 그분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나는 아테네를 사랑한다고, 그리고 아테네 시민들을 존중히 여긴다고, 더 나아가서는 그래서 아테네가 만든 법도 나는 존중히 여긴다고, 그래서 나는 그대로 죽을 것이라고. 너 자신을 알아라, 그 말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입니다. 우리 자신 돌아보라는 이야기겠죠. 지금 역사적인 또 다른 재판은 빌라도 앞에서 2000년 전에 예수님이 한 재판이었지만은 그 이후에 또 다른 역사의 재판이 오늘 본문에 나오는 또 하나의 재판인데, 가이사라 총독부의 총독으로 임명되어져 와 있는 벨릭스가 지금 아나니아라는 대제사장 장로들과 더불어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그 일당들과 더불어서 사도 바울 홀로 지금 서 있는 그 법정, 가이사라의 법정이고, 이것은 벨릭스 총독이 주관하는 재판정이기도 합니다. 그리고는 이제 이 사도 바울을 추궁하는 자리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더들로라는 아주 탁월한, 그리고 매우 똑똑한, 그러나 그 탁월함과 유능함과 똑똑함은 돈에 의해서 끌려다니고 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가 되는 그런 사람, 그 더들로가 증언한 혐의 내용은 3가지였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라는 인간은 전염병을 퍼뜨리는 사람과 같은 인간이라고, 어딜 가든지 사람들을 선동하고, 그래서 사람들을 충동질해서 로마 정부에도 아주 위험한 인물이 바로 사도 바울이라고 첫 번째 그의 기소 내용을 증언했고, 두 번째는 이 사람은 나사렛 당이라는 그 이단의 우두머리라고, 마치 독립을 꿈꾸는 아주 이상한 파당을 만드는 분열주의자처럼 아주 가장 뭔가 폭력을 이룰 것 같은, 뭔가 혁명을 꿈꾸는, 음모를 꿈꾸고 있는 당의 개수인 것처럼 이 사람을 고발했습니다. 그리고 3번째 고발 내용은 이 사람은 성전을 더럽힌 사람입니다. 더럽히려고 했던 사람이고 이미 더럽히기도 했던 사람입니다. 이런 3가지의 고발 내용을 지금 벨릭스는 들었습니다. 자, 이제 사도 바울이 변론해야 할 차례입니다. 자신을. 그들이 떠들고 있는 내용은 억울하기 짝이 없고, 그들이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은 하나도 맞는 말이 없는 거짓, 음모입니다. 그리고 어떻든 간에 사도 바울을 사형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는 아주 추악한 그런 권력가들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을 지금 사도 바울은 들었습니다. 들으면서 벌떡
일어나가지고 저들은 지금 거짓말을 짓거리고 있다고 한마디쯤 해야 합니다. 그래야 억울한 것을 항의하는 표시라도 재판장에게 나는 이런 억울하다라고, 당연하다라고, 이거는 내가 화를 내는 거는 그렇게 한 번쯤 해야 될 것입니다. 그리고 저들이 그 음모를 꾸미는 순간에 정말 도저히 그들의 추악한 음모를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이라면 어찌 기다릴 수가 있겠습니까? 들을 필요도 없다라고 벨릭스를 향하여 단호히, 그리고 그들을 향하여 침을 뱉으면서 저 사기꾼들이라고 한마디 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묵묵히 있습니다. 가끔은 화를 냅니다. 그리고 말을 합니다. 당신이 그 말을 안 했으면 내가 화를 안 냈다고. 당신이 그런 짓을 안 했다면 내가 화를 낼 이유도 없었다고. 당신이 이렇게 거짓을 말하니까 내가 화를 내는 건 당연한 거 아니냐라고. 마치 화가, 분노가 당연한 것처럼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 자리에서 이렇게 시작합니다. 사도행전 24장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라라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해 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방금 더들로라는 굉장한 그 사람이 입에 침도 안 마르게 거짓말로 아부했지 않습니까? 벨릭스는 우리 이 지중해 땅에 들어와서, 예루살렘에 들어와서 평화를 만들어 놓았고 당신의 힘으로, 그리고 당신의 예견, 아주 탁월한 지혜를 통하여 우리 예루살렘을 중심한 유대의 땅은 개량, 개선, 개혁이 이루어지고 있다고 고맙다고 말도 되지 않는, 터무니도 없이 거짓말로 아부했었던 저들로. 그러나 사도 바울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의 마음속에 뿌리 내리고 있는 평화, 감정적으로, 감각적으로 대응하는 대응이 아니라 그는 뿌리 깊게 내려있는 영성을 통해서, 성령의 힘을 통해서 상대방이 어떤 음모를 꾸미든, 그들이 얼마나 악랄한 짓을 지금 계획하는, 거짓말을 터뜨리고 있는지 상관없이 그는 평온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스로를 절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믿고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자기를 지켜주고 있음을 믿는 그 믿음으로 담대하게, 비굴하지 아니하고 비겁하지 않지만은 분명히 담대하지만은 그러나 동시에 그들을 향하여 혈기를 내지 않는 사도 바울의 모습으로 그 변론이 시작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들, 그런 최악의 순간 속에도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셔야 합니다. 지혜를 주세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이 사건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복음을 드러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을는지 저를 지켜달라고, 저에게 지혜를 달라고, 자기를 절제하고 다스리고 감정을 누르며 더 나아가서 자기에게 심겨진 뿌리 깊은 하나님의 그 평화를 누리는 사도 바울의 태도입니다. 화를 자주 낸다는 이야기는 사실은 부끄러운 이야기입니다만 병입니다. 이거는 그 사람 때문이라고가 아니라 그 사람의 병 때문입니다. 소크라테스가 죽는 사형 선고를 받고 죽어가는 과정을 그의 제자 플라톤이 눈여겨보았습니다. 그때 20살밖에 안 되었던 플라톤. 원래 그는 정치가가 꿈이었고 정치가가 되어서 한 나라를 바꾸어 보려고 했었던 것이 꿈이었는데, 자기의 스승 소크라테스가 죽어가는, 그리고 사형 판결을 받고 사형장에 이슬로 사라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는 생각을 바꾸기 시작합니다. 철학가가 되고 그런 사상가가 되면서, 그래서 그는 이데아라는 이상론을 이념으로 만들고 철학을 가지고 알렉산더도 가르쳤던 스승이 되지 않습니까? 그 소크라테스, 그를 시기하는 몇몇 다른 철학자들이 신전에 갔었습니다. 신전에 가서
들려오는 이야기 중에 하나입니다. 플라톤의 대화 속에 나오는, 아마 자기 선생님을 더 정당화시키기 위해서였는지 모르지만은, 이 세상에서 가장 지혜로운 자가 누구입니까? 신에게 물었습니다. 신이 이렇게 대답을 했습니다. 소크라테스야. 안 그래도 소크라테스에 대한 시기심이, 그리고 수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사상을 쫓고 따르고 있는 것을 보면서 분노가 터졌던 이 사람들에게 그 대답은 굉장히 더 큰 분노로 격발시켜 주었습니다. 다시 물었습니다. 아니, 소크라테스가 왜 그렇게 가장 지혜롭다고 말할 수가 있습니까? 왜냐하면은 소크라테스는 한 가지를 알고 있어. 자기는 아직 모르고 있다는 것을. 잘못 알고 있을 수도 있고, 아직은 다 모르고 있다라고. 뭘 모르고 있다고. 그것을 소크라테스는 알고 있어. 그래서 가장 지혜로운 사람이야. 그런데 너희들은 그걸 인정하지 않지 않느냐고. 내가 아는 것이 다 아는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 옳은 것이고, 내가 아는 것이 진리라고 우겨대는 사람들, 그것이 바로 너희들의 미련과 어리석음과 고집이며, 그리고 교만이라고. 자신의 모르는 것을 인정하는 것. 그러니까 이 소크라테스가 너 자신을 알라, 그의 말이 처음부터 아니었다라는 말이기도 하죠. 내 자신이 모른다는 것, 그걸 인정해 본다는 것, 그것이 이 세상의 가장 위대한 지혜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사도 바울이 지금 자기의 변론을 시작합니다. 상대방은 대제사장 아나니아, 탐욕스러운 돈밖에 모르는 이 아나니아, 그리고 그의 일당들, 사두개파를 중심한 장로들이 함께 기세등등하게 법정 한 자리를 차지하면서, 그러나 외롭지만은 사도 바울은 홀로 그들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있는 벨릭스란 총독 역시 탐욕적인 인간이었습니다. 돈 받고 뇌물을 받고 강도까지 풀어주고, 일정한 조직폭력배들에 의해서 돈을 상납받으면서 그 지역을 통치하고 유지하는, 빨리 그 당로에 있으면서 돈만을 챙기고 돌아가려고 하는 그 벨릭스 앞에 사도 바울의 변론이 시작이 됩니다. 사도행전 24장 11절부터 나오는 말씀입니다. 13절 같이 첫 번째 변론입니다. 함께 읽습니다.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올라간 지 열 이틀밖에 안 되었고, 두 번째,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해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그리고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능히 당신 앞에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하나이다. 첫 번째 제목이 뭐였어요? 이 사람은 전염병을 갖고 있는 사람처럼 온 세상을 소란하게 하는 아주 못된 사람이라고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 문제 앞에 정면으로 반박하고 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간 지 이제 열 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그리고 여기 온 지 사흘 5일째가 되면 이제 보름이 채 지났는데, 내가 누구를 만나서 무슨 일을 했단 말입니까?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지 보름이 채 지나지 않은 이런 순간 속에 누구를 만났단 말입니까? 누구를 만나서 논쟁했습니까? 누구를 선동했단 말입니까? 친척을 만나는 시간도 부족했었고, 그리고 친구들을 만나서 안부를 묻는 것도 부족했었고, 예루살렘의 교회에 야고보를 중심한 지도자들을 잠깐 만났다가 헤어진 것뿐인데 어떻게 내가 이런 일을 할 수가 있었단 말입니까? 증거를 대보라고. 내가 군중들을 선동했다면 선동하는 것을 보았을 텐데 본 사람을 데리고 와달라고. 내가 누군가와 논쟁을 벌였다면, 그래서 그 논쟁을 통하여 소동을 일으킬 목적이 있었다면 그 사람을, 들은 사람을 데리고 오라고. 이 자리에 증인, 증거를 가지고 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야기 드렸죠. 중요한 것은 주장이 아니라 증거라고. 나는 그 물건을 훔치지 않았습니다. 주장입니다. 이 사람은 이 사람이 훔쳤다라고 말합니다. 주장입니다. 검찰은 그렇게 말하고 변호인은 아니라고 말하는데, 결정적인 것은 증거가 중요합니다. 세상은 성경책을 주장이라고 떠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받아들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온 세상은 하나도 어디에도 하나님이 창조주이며 전능자이며 우리에게 구원을 베푸시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낸 하나님은 구원자라고 가르쳐주는 세상은 어디에도 없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창조주라는 사실을 이 세상의 어떤 교과서도 말하는 것도, 그리고 어떤 종교도, 어느 종교도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 신이 말했다, 창조했다고 말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기독교만이 말합니다. 노아 홍수도 바벨탑의 사건도 교회만이, 기독교만이 증거하고 있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증거입니다. 우리는 그 증거를 성경책으로 보고 있지만은 세상은 그것을 증거라고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계속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원래 소동하는 데 관심도 없었고, 군중들을 분리시키고 군중들을 폭동하는 데 더더구나 관심이 없던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보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리고 유대인에게나 헬라인에게나 하나님의 교회에나 거치는 자가 되지 말고, 그리고요, 나와 같이 모든 일에 모든 사람을 기쁘게 하여 자신의 유익을 구하지 아니하고 많은 사람의 유익을 구하여 그들로 구원을 받게 하라. 원래 사도 바울의 라이프 스타일 또는 크리스찬 라이프 스타일의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그러나 그것이 절대로 사람과의 관계를 무시하거나 업신여기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유익을 구하는 것이 그 자신의 유익을 구하는 것보다 언제나 앞서는 것이었고, 아무리 옳은 일이라도, 아무리 그것이 맞는 말이라도, 누군가가 내가 이 말로 인하여 상처를 받거나, 누군가가 이 진실을 밝힘으로 불행이 찾아오거나, 누군가가 어려움을 당한다면은 내 의를 드러내지 아니하고 그 진실을 때로는 감추기도 할 수 있는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그의 라이프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래서 교회에서나 어디에서나 나는 거치는 자가 아니고 걸리는 돌이 아니라, 그리고 교인들을 향해서도 그렇게 가르쳐 왔다고. 모든 사람에게 덕을 세우라고, 모든 사람에게 유익이 되는 일을 하라고. 전에만 하더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습니다. 내게 이익만 된다면, 내 자존심만 살아난다면, 내 의로움만 드러난다면, 내가 옳다라는 것이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만 받는 일이 일어난다면, 누군가가 짓밟힘을 당한다고 하더라도, 누군가가 상처를 받는다 할지라도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떠들고 살았던 사람이 사도 바울이었고, 바리새인들이었고, 대제사장 그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바뀌었습니다. 예수를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말합니다. 나는 전염병을 갖고 다른 사람을 미혹하는 사람으로 살지 않았다고. 민수기 11장 4절 말씀에 이렇게 나옵니다. 민수기 11장 4절 함께 읽습니다. 그들 중에 섞여 사는 다른 인종들이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이르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랴. 여기 다른 인종이라는 단어는 에레브라브입니다. 뜻이 다른 사람들, 마음이 다른 사람들, 출애굽기에서는 잡종이라고 불려주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때 골칫덩어리 중에 하나가 어쩌다가 하나님을 믿지는 않지만 따라 나온 사람들, 10가지 재앙을 통하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보고, 그러나 조금은 두려웠지만은 그래도 살려고 발버둥 치는, 어영부영하다가 같이 이스라엘 민족과 따라 나온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을 에레브라브라고 불렀습니다. 두 가지 이유죠. 마음이 다른 사람들, 뜻이 다른 데 있는 사람들, 또 하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들. 그래서 언제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마다 불평하기 시작할 때 이들이 그들을 충동했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할 때마다 그들의 마음을 슬그머니 충동절시켰던 사람이 에레브라브, 이 사람들이었습니다. 모든 문제의 원인자들, 원인을 제공해주는 그들이 바로 전염병 병균처럼 살았던 사람들이기도 합니다. 불평은 불신에서 나오죠. 불평이란 욕심에서 나오죠.
불평이란 고집과 교만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 감사할 줄 아는 사람, 그리고 믿음의 사람은 불평을 할 수가 없을 것입니다. 하지 않습니다. 불평은 반드시 불행을 낳습니다. 왜냐하면 또 다른 불평을 만들기 때문에. 불평은 전염병입니다. 다른 사람들에게 확산을 시키기 때문에. 불평은 상속을 시킵니다. 유전병처럼 가족에도 내림으로 내려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불평이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불평이란 지옥을 맛보게 하는 것이 불평입니다. 그들을, 그 병균을 일으키는 사람을 에레브라브라고 불렀었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40년 동안 끊임없이 이들 때문에 고난을 당했던 것입니다. 불에 타 죽은 사람들, 지진에 의해서 땅속에 묻어진 사람들, 뱀에 물려 죽은 사람들, 결국은 에레브라브에 의해서 그들의 충동과 그들의 선동을 위하여 악의적인 모략을 통하여, 아니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불신앙 때문에 전염, 그것은 불평에서 이루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 감사도 전염됩니다. 왠지 그 사람이 이 분위기에 오면은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사람을 만나면 기쁨이 찾아오고 행복해지는 사람들, 그 사람을 통해서 생명을 공급받는 사람들 말합니다. 나는 전염병자가 아니라고. 그리고 두 번째 반박으로 넘어갑니다. 사도행전 24장 14절부터 16절을 함께 읽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조상의 하나님을 섬기고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으며, 그리고 그들이 기다리는 바 하나님께 향한 소망을 나도 가졌으니 곧 의인과 악인의 부활이 있으리라 함이니이다. 16절,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들은 지금 사도 바울을 기소했습니다. 그 기소 내용 두 번째가, 이 사람은 이단의 우두머리입니다. 전통에서 떨어져 나가 있습니다. 정통적인 흐름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은 이들이 가지고 있는 일당 도당은 굉장히 위험한 이단입니다 라는 이야기에 그는 반박합니다. 조금도 비굴하지 아니하고 담담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합니다. 대제사장이라는 아나니아 일당들이 갖고 있는 번쩍번쩍한 의복, 제사복, 그리고 지팡이, 그 권력, 그리고 벨릭스의 그 권력 앞에서 조금도 주눅들지 아니하고, 사도 바울은 홀로 외롭지만은 제수의 신분으로 있는 자리이지만 그는 당당하게 그들을 향하여 두 번째 변론을 시작합니다. 그의 힘은 어디서 나왔을까요? 그가 쌓아놓았던 지식의 결과일까요? 경험이나 어떤 노력의 결과일까요? 그는 어떻게 이렇게 자신 있게 조금도 굴하지 아니하고 그들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어디에서 나왔을 것 같습니까? 가말리엘 학문이라는 대단한 백이 있고 대단한 그런 학벌이 있기 때문에 자신 있게 싸울 수가 있었겠습니까? 아니, 그는 매를 맞았고 돌에 맞았고 감옥에 들어갔고 투옥을 당하고 수없이 많은 위협 속에서도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아니하고 감사하며 담대할 수 있었던 힘의 근거가 어디였을까요? 그 고난 속에서, 그 고통 속에서, 때로는 죽음의 직전 속에서도 하나님의 존재를 조금 더 의심하지 아니하고 흔들리지 아니하고 믿음으로 한결같이 나아갔었던 이유, 그 근거의 힘은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여기 있습니다. 나는 그들이 이단이라고 말하는데, 아니다, 나는 우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는 사람이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정통에서 벗어나거나 하나님에서 벗어난 이단을 추구하는 사람이 아니라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모세의 율법을 믿고, 그리고 선지자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전달되어진 수많은 선지자의 책들을 다 믿는 사람이라고. 내가 어디 이단이냐고. 내가 믿는 나사렛 예수는 그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예언하시고 그 하나님께서 선지자들로 통하여 오랜 동안 우리에게 주시겠다고 하신 메시아를, 그 약속의 성취가 이루어진 것을 내가 믿는 것인데 어떻게 내가 이단이 될 수 있느냐고 분명히 증언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나님을 섬기는 의례적인, 의식적인, 형식적인 것만이 아니라 그는 그것을 뛰어넘고 율법을, 그리고 선지자들의 모든 글을 나는 다 믿는다고, 하나님의 주신 말씀을 약속으로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순종하고 절대적으로 그 말씀 앞에 굴복하며 하나님의 말씀 앞에 전적으로 그 말씀을 높이며 하나님의 살아계신 말씀으로 인정하고 나의 모든 삶을 그의 말씀 앞에 맡기는 삶을 나는 지금까지 살아왔었다라고, 그리고 지금도 살아갈 것이라, 지금도 그렇게 살고 있다고. 그의 강한 힘은 살아계신 하나님, 하나님의 종인 것과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 또 살아계시는 그 말씀으로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시 말합니다, 종이에 인쇄된 글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책자로 똑같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역사의 한 책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그대로 성취가 되는, 그 말씀은 그대로 사건으로 이루어지는, 그 말씀은 그대로 반드시 나타나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증거, 이것이 성경이기 때문에. 새벽기도 계속해서 말씀드렸지만 개구리가 나타날 것이다, 이가 나타날 것이다, 우박이 나타날 것이다, 죽을 것이다, 이것은 만약에 인간의 말이라면 없어질 말이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의 계시된 말씀은 그대로 사건 속에, 내일 사건 속에 언제인가는 그것이 현실 속에서 성취될 것이고 이루어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나는 그 하나님을 믿는다고. 이사야 41장 4절 볼까요? 이사야 41장 4절, 1절부터 4절까지. 이 일을 누가 행하였느냐, 누가 이루었느냐, 누가 처음부터 만대를 불러내었느냐, 나 여호와라. 처음에도 나요, 나중 있을 자에게도 내가 곧 그니라. 4절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온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고발장 또는 소환장을 발부합니다. 온 세상의 열방, 모든 민족, 그리고 모든 섬들 구석구석에 있는 권력자들, 부자들, 현자들, 그리고 강한 사람, 모든 사람들 다 모이라고 그렇게 이렇게 요청합니다. 누가 이 땅을 지었는지 한번 볼래? 누가 이 땅에 기초를 세웠는지 한번 따져볼까? 누가 이 세상을 붙잡고 있는지, 무엇이 이 세상을 다스리고 있는지.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끌려와 있고 잡혀져 와 있단 말입니다. 그들을 향하여 100년 후에 너희들이, 70년 후에 너희들이, 50년 후에 너희들은 다시 가나안 땅으로, 예루살렘으로 복귀하게 될 것이라는 예언입니다. 누가 이런 예언을 할 것인가? 누가 이런 예언을, 약속을 할 수 있는 신이 누가 있단 말인가? 말하고 있습니다. 법정에 불러모은 온 세상의 열방을 향하여 말합니다. 이스라엘 민족이 바벨론에서 포로가 에서 해방되기 위해서는 바벨론이라는 거대한 느부갓네살 왕의 나라가 몰락해야 하고, 이 나라가 몰락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나라 페르시아가 일어나야 되고, 페르시아라는 나라 고레스라는 왕이 일어나가지고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석방시켜 주어야 합니다. 그리고 애굽이라는 나라는 슬그머니 눈치 작전만 보고 있어야 합니다. 다른 말로 말하면은 하나님은 어느 한 나라를 통치하는 분이 아니라 온 세상, 온 세계 전체를 통치하시고 주관하시는 분이라는 의미이고, 동시에 10년 후에 일어날 일들도 예언하시는 분입니다. 100년 후에 일어날 일도 예언하시는 분입니다. 봐요, 그 일이 거짓말로 드러났으면 가짜신입니다. 그런데 70년 후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확히 포로에서 해방됩니다. 바벨론을 붙잡고 계신 하나님, 아수르아를, 그리고 그 페르시아 왕국을 일으키시는 하나님, 나중에 헬라 제국도 일으키신 하나님, 온 세계를 통치하시는 하나님, 그 위대하신 하나님이 지금 법정에서 온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말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인 줄 아느냐라고. 사도 바울이 지금 두 번째 그들의 제목을 반박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고, 하나님의 종이며 율법과 선지자들의 글에 있는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존중히 여기며 높이며 인정하고 그리고 섬기며 그리고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그의 힘이 거기에 있다는 이야기고, 동시에 나는 우리 조상들이 믿었던 바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있는데 부활할 것을 믿는다라고. 나쁜 사람은 나쁜 자의 부활로,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못된 사람 못된 짓을 한 것으로 부활을 당해서 심판을 당할 것이지만은 선하게 사는 사람, 믿음에 사는 사람, 그리고 신실하게 하나님 말씀을 의지하고 사는 사람들, 믿음의 부활의 자리에 서게 될 것이라고, 나는 이것이 나의 힘이며 이것이 나의 소망이라고 대제사장을 향하여 증언합니다. 그리고 그 장로들을 향하여 외치고 있죠. 당신들은 뭘 믿고 있느냐고. 하나님을 말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율법을 떠들면서도 도대체 언젠가는 하나님의 심판대에 서야 될, 하나님의 법정 앞에 서야 될 것을 두려워한 적이 있느냐라고. 악한 자는 악한 자의 부활로 나올 것이며 선하게 산 사람은 선하게 나올 부활의 날이 있을 텐데 도대체 너희들은 그 날을 생각이라도 하고 있느냐라고. 나에 대한 소망은 거기에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는 지금까지도 그랬지만은 하나님 앞과 법 앞에서 양심을 따라 거리낌 없이 살아왔다고 그들을 향하여 패부를 찌르고 있습니다. 겉모양은 그럴듯하게 종교인처럼 보이고 있지만 알렉산더가 신 한 명이 물었습니다. 도대체 신이라는 존재가 있느냐고. 예, 있습니다. 증거가 뭐냐고.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증거입니다. 그들 민족이 노예였던 애굽에서 건져움을 받았고 광야에서 40년 동안에 살았고 가나안 땅에 들어왔던 이 모든 역사가 하나님이 계신다라는 증거이기도 합니다. 그렇게 신하가 알렉산더에게 이야기했죠. 저 히브리 민족이 바로 신이 계신 증거라고. 다른 말로 말하면은 성경책, 이게 증거라는 거죠. 갈릴레오 또는 갈릴레이 1633년에 1월 22일 날 이 갈릴레오가 재판정에 교황청, 로마 미네르드라는 교회의 교황청이 벌여놓은 재판정에 들어섰습니다. 고발 내용은 이 사람이 이단의 가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지동설을 주장했기 때문입니다. 갈릴레이 지동설. 지구가 돈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지금까지 교황청은 지구가 돈다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었고 태양이 돈고 태양이 떴다가 진다라는 것으로 전통적으로 신앙을 믿고 있었는데 이 갈릴레오가 그렇게 말하는 것을 듣고 이 사람을 이단자로 규정했습니다. 물론 그 전에 코페르니쿠스라는 사람이 이미 그 지동설을 주장했다가 죽었습니다만은 그것을 인정하고 있는 갈릴레오는 뛰어난 천체 물리학자입니다. 천체학자고 천문학자고 물리학자고 그리고 처음부터 그는 수학 교사였습니다. 아주 탁월한 과학자였습니다. 그는 지구가 돌고 있는 것을, 그리고 이 지구가 태양을 향하여 한 바퀴 돈다는 것도 알고 있었고 그것을 주장했었습니다. 그러면은 전통적인 교황청에서는 하나님은 지구를 중심해서 온 세상을 만들었는데 그럼 지구는 태양의 중심의 한 부분의 행성에 불과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을 막기 위하여 갈릴레오를 불러놓은 것입니다. 거기서 나는 끝까지 지구는 자전하고 있다라고, 태양의 한 행성이라고, 그리고 그분은 목성의 행성 4개도 발견할 만큼 대단한 뛰어난 과학자이고 천문학자이기도 했습니다. 사람들이 그를 권유했죠. 취소한다고 말하라고. 너가 그 주장해봐야 뭐 하느냐고. 취소하라고. 취소 안 하면 당신은 교황에게, 그리고 교황청 그 법정에서 사형 선고를 당할 것이라고. 그는 고민하다가 그 자리에서 무릎을 꿇고 취소를 선언했습니다. 내가 증언한 것이 틀렸다고. 지동설은 틀렸다고. 그러나 1979년에 요한 바오로 2세는 그때에 349년 전에 있었던 잘못된 법정의 판결을 사과를 했었던 공식 사과문이 발표된 적이 있습니다. 기득권, 기성세례, 대제사장을 중심한 바리새파와 사두개파와 서기관 일당들, 그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보다가도,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시는가 보다가도 그들은 언제나 자기들의 기득권만을 챙기려고 했었던 그런 종교인들에 불과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그의 제목은 이것입니다. 사도행전 24장 17절 21절 한번 봐요. 같이 읽습니다. 여러 해 만에 내가 내 민족을 구제할 것과 재물을 가지고 와서 그리고 드리는 중에 내가 결례를 행하였고 모임도 없고 소동도 없이 성전에 있는 것을 그들이 보았나이다. 그러나 아시아로부터 온 유대인들이 어떤 유대인들이 있었으니 9절 그러나 만일 나를 반대할 사건이 있으면 마땅히 당신 앞에 와서 고발하였을 것이요. 이 사도행전을 기록한 느가는 사실은 반복되는 이야기입니다. 몇 번씩이나 사도 바울이 어느 지역에 갈 때마다 자기를 변명해야 했었고, 산헤드린 공회에서나 천부장 루시오 앞에서도 자기를 증언해야 할 때마다 이 본문은 때로는 반복적이고 때로는 또 시작이야, 또 그 말이야 라고 할 만큼 때로는 지루할 수도 있는 말이지만 누가는 끊임없이 이 사도 바울의 변론을 증언하고 있고, 그리고 반복하면서 우리에게 교육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분명하죠. 우리를 위하여. 교육은 중요합니다. 이게 사과인지 이게 강대상인지 이게 마이크인지 우리가 어떻게 알았어요? 교육을 통해서, 경험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사과를 보고 사과, 그런 거 봤습니까? 가르쳐봐요. 사과를 보고 바나나라고 가르치면 이 아이는 바나나라고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교육이란 대단히 중요한 것이고, 듣는다는 것은 신앙생활에도 매우 중요한 요소 중에 하나라는 이야기입니다. 세 번째 반복이죠. 이 사람은 성전을 모독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고 성전을 더럽힌 사람이라고. 근데 사도 바울이 다시 한번 반복합니다. 이들은 터무니도 없는 얼토당토하는 말을 떠들고 있다고. 그들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에베소에서 온 몇몇 사람들이, 바로 아까 이야기했죠, 이상한 마음을 품고 있는 잡족들이, 그들이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불평을 선동했던 것처럼 이 사람들, 드로피모라는 에베소에서 온 이방인이 있었는데 길거리에 지나가다가 드로피모라는 사람이 사도 바울과 동행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사람들, 온 유대인들은 이 사람이, 사도 바울이 이 드로피모를 성전에 끌고 갔겠구나, 성전에 들어가서는 안 되는 지역까지 함께 있었겠구나 라는 생각으로 조그만한 사실 5%를 95% 거짓말로, 과장으로 확대, 재생산, 증폭,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대인들을 선동했었고 유대인들을 충동질했었던 에베소에서 온 몇몇 사람들,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나는 예루살렘에 온 것이 구제 헌금을 가지고 왔었다고.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하여. 내가 무슨 예루살렘 교회를, 성전을 더럽힐 목적으로 오지 않았다라고. 아니, 나는 예루살렘에 온 이유가 있다고.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결례를 지키기 위하여 왔다라고. 그런데 내가 무슨 정결의식을 더럽힌 사람이냐고. 그리고 나는 드로피모를 성전에 데리고 가지 않았다고. 물론 그는 십자가에 방해가 되는 이야기를, 부끄러움을 가지고 복음에 훼손되는 이야기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닙니다. 그들의 잘못된, 그들의 삐뚤어진 그 편견이나 오만을 끄떡 꺾어 놓고 있습니다. 인간의 생각이란 얼마나 잘못된 생각이 많지 않습니까? 조그만한 생각에 내 생각대로, 기분대로 말하고, 본대로 말하고, 들은 대로 떠들고, 그것만 해도 괜찮죠. 거기에서 내 감정을 집어넣고, 거기에서 내 생각을 집어넣고, 그러면서 전달되어지는 거. 그래서 전달이란, 정보란 늘 손상이 되고 파손이 되고 나중에 왜곡되는 거 아닙니까? 사도 바울이 말합니다. 똑같은 말에 계속 반복이지만 그는 이렇게 합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그리고 예루살렘에 올라온 것은 정결의식을 지키기 위하여, 오순절을 지키기 위하여 왔는데 저들이 나를 선동자로 몰고 가는 이유가 있다고. 그것은 나사렛 예수를 내가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사실을 세상 사람들에게 증거하고 있는 그 이유가, 저들에게는 못마땅하고 저들에게는 불쾌하고 저들은 그것이 결코 용납할 수 없는 문제로 나를 끄집어, 나에게 그 죄를 뒤집어서 죽이려고 하고 있다고 분명히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 그는 하나님의 아들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나사렛 예수, 그분은 하나님이 예언하셨고 약속하셨던 메시아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죄값을 치르기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셨습니다. 물론 그 십자가의 처형을 시킨 인간들이 바로 대제사장 일당들이었고 유대인, 바로 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그들은 가슴이 찔려오죠. 아픔이었죠. 죄책감에 시달려야 했죠. 그러나 동시에 그분을 죽은 자리에서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말씀을 들으면 그들은 두려움에 벌벌 떨기 시작합니다. 그들이 메시아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을 죽였기 때문에. 그러기에 이 말을 사도 바울이 언제나 어디서나 할 때마다 결코 그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 입술을 막고 싶었고, 초대교회 제자들에게도 그 말만은 하지 말라라고 위협하지 않았습니까? 사도 바울은 말합니다. 나는 예수가 부활했다는 것을 증거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우리는 그런 신앙을 갖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증거, 성경책과 더불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더불어서 가장 명확한 증거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로 보이셨고 오셨고, 그리고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 되심을 우리에게 부활하심으로 증거하셨습니다. 이것만큼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이것만큼 확실한 것이 어디 있습니까? 우린 죽은 종교, 어설픈 종교가 아니라 증거가 분명한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그 증거가 오늘 우리에게 축복이 되고 이 세상을 이겨나가는 능력의 믿음이 되기를 진심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